여호수아서 묵상을 마치고 사사기 1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아.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수아서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기록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했을 때 사사라고 있지만 영어로는 judges죠. 재판관들의 이야기예요.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재판관들이 대리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역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었습니까? 후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 만한 리더가 그 안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그 안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이상 한 사람의 리더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사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국가로 세우겠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겠다,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한 360년 정도 기간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 혹은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광야 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각 지파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셨던 이 시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이 세상이 왜 더욱더 타락했는지를 이 사사기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복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정복 전쟁을 재개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출정을 명령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개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출정 명령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요. 아마도 이들은 주변에 살고 있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전쟁을 승인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전쟁의 첫 번째 출정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전쟁 명령이 떨어지자 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아요. 누구를 부릅니까? 이웃에 있던 시므온 지파를 부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러던 중에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가 도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처단해요. 어떻게 처단하느냐? 베색을 잡아서 발가락과 손가락을 절단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처음 행해졌던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꽤나 순조로워 보이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잘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 지파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지파가 나가서 먼저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단독으로 수행해야 할 전쟁에서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입니다. 당연히 형제 지파요, 이웃한 지파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싶겠지만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머릿수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성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약속이 유효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역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이들이 전쟁을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군사력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이들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주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철병거, 적군이 가진 힘의 상징과도 같은 그 철병거를 물리치지 못한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힘과 힘의 대결로 전쟁을 이해한 만큼 그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드러나는 철병거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해지고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딱 그 부분만큼만 도려낸 것처럼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철병거가 있던 그 자리만큼은 그들의 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보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던 그 정복 전쟁을 보면 이들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완전히 죽이죠. 적장에 목을 베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베색 지역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그를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합니까? 6절에서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 전쟁의 방식은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해서 왕을 처단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도니 베세기 7절에서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 이렇게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이 잡혀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가 70명의 왕의 손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게끔 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비참하게.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였고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전쟁 방식처럼 정말 잔혹한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이들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유다 지파조차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냥 이방의 문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던 것을 그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반만 순종해도, 적당히 타협해도 사실 눈에 보이는 삶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살 수 있어요. 하루 죄 짓는다고 해도 인생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대가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이스하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현명하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핑계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것, 상황적인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와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과 타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죄라는 이름표를 가리고 찾아와요. 때로는 그것은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는 그때에 그들의 구체화된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더욱더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 되기를, 말씀 묵상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있던 것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져 있던 그 죄의 부분들, 이 시간 주여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